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그가 나를 믿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들고 나가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 오시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가난할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도 모른 채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며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라는 시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엄마와 만났을 때 가슴 속에서 꺼내 놓는 것이 뭐였냐? 억울한 일 한 가지를 꺼내서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그리하여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등장하는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 안에 갇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점치는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소리 지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해서 바울을 힘들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점을 치는 여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점을 치던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돈벌이가 끊기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상관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 밤중에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눈을 떠보니 그들이 있는 현실이 바로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한밤중이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현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중에 깨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사실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죠. 낙심이 찾아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온몸이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를 듣더라. 아멘.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셋째가 아직 두 돌이 되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이제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집안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어디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너무 아파서 울어요. 어떨 때는 피도 나고.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셋째가 넘어지고 다쳐도 별 이게 없더라고요. 첫째 때는 막 달려가는데 셋째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판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상황인지 가만 놔둬도 될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울어요. 어디에 찌어가지고. 그러면 나가야 되겠구나. 서재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찌었어요.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어떨 때는 피도 나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아이를 딱 끌어안고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약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끌어안고 어디로 가느냐? 에어컨 앞으로 갑니다. 제 딸이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첫 번째, 에어컨을 껐다 켰다.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네, 껐다 켰다. 엉엉 울고 있는 그 딸을 안고 에어컨 앞으로 가서 하연아 에어컨 켜야지 하면은 눈에서 굵은 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손이 어디로 갑니까? 에어컨으로 가요. 가서 그걸 켜고 끄고 켜고 끄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얼굴에 뭐가요? 눈물이 나는데도 웃어요. 참 희한하죠? 울고 있으면서도 웃어요. 이게 안 통하면 두 번째 어디 앞으로 가냐? 저희 집안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있거든요. 낮에는 이 얘가 잘 자더라고요. 밤에 저희가 잘 때 막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쳇바퀴를 돌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데 낮에 한참 자고 있는 그 햄스터 앞으로 데리고 가서 햄스터를 보게 합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럼 햄스터가 이렇게 잘 자고 있어요.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에어컨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햄스터를 보여주든지.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딪혀서 아파 울고 있는 딸,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가 더 자지러져요. 더 울어요. 아내가 약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은 딸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친 그 무릎을 보고 있는 그 딸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줍니까? 에어컨으로 바꿔주고 햄스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초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떠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밤에 풍랑을 만났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밤사경에. 그런데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라.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베드로의 배짱이 대단한 배짱입니다. 주여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오라.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서서히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보면서 당당히 그 덮쳐오는 파도 위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바람으로 옮겨갔고 주님에게서부터 거친 파도로 옮겨가는 그 순간 서서히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우리의 싸움은 초점의 싸움이에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를 이 홍해에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홍해에서부터 어디로 옮겼습니까?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둠침침한 칠흑같이 어두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 감옥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감옥에 머물렀다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들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결코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 그들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본뜻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분께 매일매일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라. 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록 현실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갈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거칠게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평강 가운데 걷게 하시는 것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만을 바꾸려고 해요. 기도할 때 바꿔주시지요. 그러나 때로 그 삶의 현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그 고난의 현장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밟아 건너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계속 제 입술 가운데 맴돌았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바다를 밟고 그 바다를 건너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땐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당당히 짓밟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감옥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면 나는 능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캔디 아십니까? 캔디의 주제곡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캔디 주제곡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는 이 노래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뭐다고요?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야 캔디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캔디가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슬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안 울면 어떻게 되죠? 화병이 생기죠. 참고 또 참으면 병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울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거울 속에 자신하고 얘기를 나눈답니다. 이쯤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캔디의 주제가가 우리에게 참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참고 또 참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거울 속에 나오고 대화하는 이 캔디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틈틈이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그리고 또 하나 뭐 했죠? 푸른 하늘 바라보며 뭐 하자? 노래하자. 운동하고 노래하고. 우리 민족은 뭘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노래에 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죠. 세상의 가수들을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뭘 얻지요?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감동을 먹으실까요? 우리의 찬양의 감동 먹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그 감옥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나아갔던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옥토를 흔들었고 그 찬양이 그들을 닫고 있었던 옥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750년 남미의 오지로 선교를 떠난 가브리엘 신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는 신비로운 폭포 꼭대기에 있는 과라니족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들과 교감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하였던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과란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신부. 그 사역,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원주민들이 창과 칼을 들고 가브리엘 신부를 잡기 위해 접근하였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창과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의 연주가 그들이 들었던 창과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교감하게 되었고 그 현지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가브리엘 신부는 내게 됩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항상 함께했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던 중에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생키가 만든 찬송가를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 찬송가를 이 생키에게 요청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이 생키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마치자 한 사람이 이 생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기는 그를 곱게 하는 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세상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입술을 찬송으로 여는 그 순간 세상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놀라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매어 있는 옥토를 강하게 흔들어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뜻하지 않게 억울한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도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제 마음에 울렸던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도대체 어떤 찬양을 고백했을까? 어떤 찬양을 고백했을까? 계속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겠습니다. 예수 나의 귀한 어린 양, 예수 나의 귀한 어린 양,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실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도우시고 함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입술을 열 수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초점의 싸움. 누가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문제가 크게 보이느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로지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을 당당히 믿음으로 짓밟고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의 끝자락에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찬양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드시고 내 삶에 얽혀있고 삭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걸음, 신라의 걸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 칠흑같이 오르는 그 감옥,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의 현장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피로 범벅이 되어져 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택할 수 있었던 것,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초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드리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여전히 닫혀있고 여전히 넘실거리는 그 홍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당당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찬양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 보좌가 아버님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버지 메어있는 그 옥토의 문을 아버지가 흔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현장,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 감옥의 현장, 눈을 떠보니 밤중이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었고 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보이는 감옥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의 행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넘쳐나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끝자락에서는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강력하게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